목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삼손 이야기가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상 반복되고 블레셋 군인들이 이렇게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는데도 계속해서 그 어둠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는 사건이 굉장히 안타깝게 만들어요. 이게 혼돈입니다. 혼돈, 영적인 무감각, 무방비 상태에 들어있는 그런 삼손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영성이 바닥에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칼이 자기 목에 들어오고 있는데도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그 욕망의 자리에서 그대로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그런 이 영적인 무방비, 그 다음에 영성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서 영이 혼란 중에 있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삼손의 모습이 오늘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이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을 흐르게 만들고 영성을 완전히 바닥에 내려앉게 하는 모든 환경을 과감하게 떨치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내 영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내 자녀도 살고 교회도 살고 그리고 나라도 살고 사회도 살 수가 있어요. 오늘 가공할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민족을 보호해야 될 이 삼손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주신 소명이 있어요. 근데 얼마 동안 사사 역할을 했느냐? 사사기 15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사사 역할을 몇 년 했다고요? 20년 했어요. 예를 들면 목사가 된 지 20년, 아니면 선교사가 된 지 20년, 아니면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된 지 20년. 긴 세월, 막 믿은 초신자도 아니고 새 신자도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과 말씀의 빛을 아는 그런 영적인 경험자요 지도자인데 20년이 지났는데 뭐 했느냐? 막 끔찍할 이야기예요. 목사로서 20년, 선교사로서 20년, 권사로서 20년, 장로로서 20년, 안수집사로 20년 했는데 이 모든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이 사람이 뭐 했느냐? 16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니 뭐 했다고요? 창녀집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삼손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성직자가 되고 교역자가 되고 교회 놀라운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20년, 30년, 40년 됐다 할지라도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려운 육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기생집에, 창녀집에 들어가서 뭐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왕이 없다는 말은 통치 왕이 없다는 이야기보다는 말씀을 가르쳐주는 제사장도
선지자도 그리고 레인도 없었다.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달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의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감정에 따라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좋다, 그렇게 행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 존재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강한 것 같으면서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약함이 있고, 상식 이상의 놀라운 영적인 존재 같은데 동물보다 더 못한 그런 상식 이하의 삶으로 그냥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한때는 블레셋 군인들을 1,000명이나 1,000명씩이나 혼자 물리친 용사예요. 근데 한 여인의 유혹을 받고 음욕과 그 만족, 쾌락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소명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 직책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는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그냥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더 이상 일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무방비 상태, 영적인 그런 유혹에 빠지면 몸은 살아있는데 걸어다니고 일은 하는데 영성이 완전히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내가 맡은 사사의 직분 혹은 내가 맡은 어떤 직책, 직분을 감당할 힘이 완전히 소진되어 버린 거예요. 다음 대학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직책은 그대로 있죠. 우리가 맡은 소명도 사명도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거죠. 그것이 영적으로 무장이 해제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군인이 싸우려면 총이 있어야 되고 칼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완전히 총도 뺏기고 칼도 뺏겨서 사탄과 싸울 힘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유혹은 끈질깁니다. 우리 유혹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죄는 아니지만 내게 중독이 들게 하는 것들도 많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바둑도 중독이 될 수가 있어요. 술 마시는 것도 중독이 돼요. 낚시하는 것도 중독이 돼요. 그러니까 화투 치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중독성이 있어요. 텔레비전 보는 것도 중독성, 인터넷 보는 것도 중독성, 스마트폰에 동영상 보는 것도 중독성, 드라마도 중독성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드라마 몇 년 전에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선덕여왕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한 번 있었죠. 그거 한 편 보고 나면 그 다음 편 보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드는지 그 다음날 또 기다리고, 이거 끊지 않으면 성령에 취하고 말씀에 취하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 돕고 해야 되는데 자나깨나 선덕여왕, 그 다음에 뭐지? 그 다음에 뭐지? 이게 드라마의 중독. 이 땅에 얼마나 그게 많은지 몰라요. 카지노도 역시 마찬가지. 돈을 몇백 불, 몇천 불 들어가도 또 거기에 대한 유혹 뿌리치지 못하는 것이죠. 담배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 마약은 담배 끊는 것보다 100배나 더 어렵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를 중독들게 만드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오늘 삼손이 중독되는 건 뭐냐?
사랑으로 위장된 유혹이에요. 애정으로 위장된 유혹이에요. 6절, 10절, 13절, 15절. 15절에 보니까 마음이 내게 있지 않으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합니까? 이게 들릴라의 삼손 귀에다가 하는 이야기예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도 없으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합니까? 애정에 대한 강력한 유혹이죠. 당신의 큰 힘이 어디서 생깁니까? 유혹은 삼손의 정력과 연결된 끈질긴 사탄의 전술이죠. 여긴 누구든지 넘어가요. 그래서 이걸 이기려면 들릴라의 침실에서 도망쳐 나와야 돼요. 요셉처럼 그냥 옷을 막 뺏기고라도 도망 나와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누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 유혹이라고 하는 건, 오늘 삼손이 머리가 다 밀린 장면을 보니까 들릴라 여자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잠잤다고 그랬어요. 여자의 그 부드러운 이 무릎에, 허벅지에 머리를 대고 잠잤다고 그랬어요. 누가 그걸 이기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 밀려버린 거죠. 나시리는 머리 깎으면 안 됩니다. 머리가 그냥 다 밀린 거예요. 근데 그런 위험이 4번씩이나 유혹이 반복되는데도 여전히 거기가 묶여 있었다 그 말이죠. 내가 당신을 사랑해. 애정에 대한 유혹인데, 근데 들릴라는 삼손에 대한 애정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요? 블레셋 방백들이 은 1100개씩, 5방백이니까 5500개인데 은이, 어디 주석 이렇게 보니까 이 돈이 얼마나 많냐? 은이 한 600kg이 넘은 것 같아요. 600kg이면 몇십만 달러, 몇백만 달러도 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600kg 이상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돈의 유혹에 있었기 때문에 삼손 이게 관심 없어요. 돈에 관심 있지. 들릴라는 돈에 완전히 유혹에 빠진 여자고, 이 삼손은 남자가 어리숙하죠. 나를 사랑하겠지. 근데 결혼한 관계도 아니잖아요. 더구나 이방 여자, 블레셋 여자잖아요. 자기 목숨을 노리고 있는 여자잖아요. 자기를 통해서 돈 벌려고 하는 그 여자,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무릎을 베고 잠자고. 그래서 들릴라의 침실은 음력이 가득한 자리. 들릴라의 육체만 욕망했던 삼손, 영력을 상실당하고 마귀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무의식의 자리, 사리 판단, 분별력을 상실한 들릴라 여자의 침실, 그 무릎, 이걸 떨치지 못한 거예요. 블레셋이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장소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인 능력도 사라져버린 이 혼돈 가운데 있는 삼손. 우리의 싸움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의 영성을 유지 못하면 사명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다 망각한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분명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싸워야 될 신분인데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비상하면서 싸워야 되는데 완전히 무장 해제당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삼손이 머물렀던 자리 들릴라의 침실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약간 방심하면 나도 우리도 모두 다 빠져요. 모두 다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 중독들게 하는 모두 다. 한 잔 마시면 괜찮겠지. 근데 한 잔이 술병 하나가 되고 술병 하나가 하루에도 서너 병이 되고 그래서 술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거 끊는 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중독들면 다 어려워요.
어거스틴 중세시대 때 1000년간의 신학적인 영향을 미쳤던 신학자요 성인이었던 어거스틴이 17살에 사생아를 낳은 방탕한 사람이었어. 어머니 모니카가 피눈물 나게 그를 위해서 기도했죠. 네, 회심한 후에 방탕했던 그 거리를 이제 걸어가는데 수개월 동안 사귀었던 한 여자가 죄의 노예, 육체의 정욕의 노예로 끌고 들어갔던 여자가 지나가는데 바삐 스쳐서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자기를 멈춰 세우고 어거스틴 나 보세요. 어떻게 하죠? 어거스틴이 나 이전에 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떨치고 갔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했던 전신갑주, 로마 군인이 입었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구원이라고 하는 갑옷이에요. 투구라고 그랬죠. 구원의 확신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아들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피를 다 쏟아 흘려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구원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의의 흉배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의롭게 된 그 의가 아니고 의로운 삶, 불의에서 떠난 그 의의 갑옷을 가슴에 덮어야 돼요. 그리고 진리 대신 그리스도, 진리된 말씀으로 무장하고 복음의 신발,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믿음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종하는 그것이 믿음이죠.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종하며 주를 위해서 사는 그 믿음으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성령의 감,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그리고 그 전신갑주를 다 이야기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라. 기도라는 말을 에베소 6장 18절에 전신갑주 이야기하고 기도라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해요.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방비 상태에 들어가고 그리고 영적인 혼란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버린 상태에 들릴라의 침실에 있으면 나를 위한 기도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더더구나 이웃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성은 하나도 갖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죽어있는데 남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찾는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 말씀을 생각해요. 나는 내 정과 육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인 걸 믿으십니까? 아멘. 왜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중독들게 하고 유혹받게 하고 우리를 무장 해제시키고
우리의 영성을 다 바닥에 떨어뜨리고 우리의 목숨을 노리는, 영적인 생명의 목숨을 노리는 사탄 앞에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또 내 정과 육은, 정과 욕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죽었으니까 유혹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말씀 삼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오늘 우리의 경계가 돼서 이 땅을 사는 지혜를 얻고 어찌하든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을 승리로 살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유혹을 이기는 게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라 유혹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군사로 담대하게 악한 군대와 싸워 승리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으로 우리 삶을 쏟아부어야 될 사람이지, 이거 죄와 싸워 이기는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힘차게 기도하시되 성령님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육체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주신 소명을 붙잡고 이 땅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시고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세상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